지금 그다랴가 이제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시켰고 이제 유다 총독으로 그다랴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다랴를 이제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죠. 그런데 이 요하난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랴가 의심하지 않았다가 결국은 이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암살당할 때 이 바벨론의 군대가 같이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하난이 이 그다랴 총독을 죽였던 이스마엘을 이제 공격해서 그를 쫓아내기는 했지만 이 바벨론 군사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지금 애굽으로 도망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는 예루살렘보다 북쪽으로 12km 떨어진 지역이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지금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 이 기맘의 여관이라는 곳에서 지금 예레미야를 만났고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애굽으로 가면은 너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당할 것이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19절부터 22절에는 다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이제 자기의 말로 너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한한 무리들은 기도하면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이것은 속이는 행동이었고 예레미야는 이에 대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결정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조언 정도로 생각하자 이제 이런 의미로 지금 이 요한한 무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 내가 왕이 되는 행동이죠. 왕은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애굽 갈 것을 결정한 즉 내가 왕이 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언약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언약의 공식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즉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는데 지금 이것을 깨는 행위가 되었죠.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는 도우미 정도 되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언약을 깨는 행위였기 때문에 언약 깨는 자가 누리는 언약의 저주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당하는 지금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실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 뜻대로 행하기를 은근히 마음 먹고 하나님 속이는 것 그것이 불순종이며 언약을 깨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지금 언약 불이행의 결과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 공동체뿐 아니라 개인적인 개념에서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에게 맺으신 언약이지라고 한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 끝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희는 언약의 저주를 당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언약이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으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가 언약을 잘 지키면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그 무서운 형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어느 공동체에 속했느냐, 우리 공동체가 잘하고 있냐,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의미인데요. 이 칼과 기근 전염병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 사실 이 하나님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이 풍성해지는 상태입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죠. 이 죄악된 세상은 생명이 죽는 것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염병이 일어나고, 또 생명의 풍성함이 사라지는 기근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 전 세계 또 온 우주가 다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사실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 이 겪는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 저주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었는데 감히 나를 안 섬겨, 이제 이렇게 해서 저주하시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포기하고 간 자들은 언약 백성이 누리는 그 특권, 생명의 풍성함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이 당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내가 불순종하고 내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것이 언약을 깨는 행위고 불순종 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겪는 것, 세상을 그대로 경험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언약 백성답게 다시 한번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18절 말씀만 좀 보시면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을 것이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백성들, 사실 이제 인간적 면으로 보면 너무 합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군인들이 죽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인간적 면에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그러니까 좀 지혜로워 보이는 것까지 같은 그런 일인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가증함은 이 우상 숭배할 때 사용하는 용어를 지금 주님께서 사용하시면서 너희가 애굽으로 가는 것은 심지어 우상 숭배와 같은 행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두려움과 욕망에 이끄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16절에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을 따라갔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을 따라갈 거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두려움을 쫓아서 또 평안을 쫓아서 가느냐, 그것을 내가 미워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주님께서 이 애굽 가는 걸 싫어하시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핵심은 출애굽이죠.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여정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단순한 그냥 나라가 아니라 이전 삶, 이제 죄악 가운데 속하던 그 죄악의 삶의 상징이고 세상 나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언약 백성들이 지금 조금 두려운 일 생겼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을 지금 결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달라라고 은근히 요청하는 식의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과 반대되는 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이때껏 하셨던 역사가 큰 의미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망했고 내 인생에도 아무 도움되지 않았으니 나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심지어는 너희는 나를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긴 것이다 라고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후 역사에서 이 애굽이 이제 계속 동네 북이 되죠. 그러니까 바벨론과의 전쟁에서는 간신히 막아는 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 이제 바벨론은 70년 만에 무너지고 페르시아에게
이 페르시아가 서는데 이제 성경으로 따지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서는데 이 메대와 바사에게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대와 바사 이후 이 그리스 제국 이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는데 이 30년 만에 또 애굽이 정복당하고 그 뒤에 등장하는 로마에 의해서 또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평안, 우리가 추구하는 그 풍요로움과 이익, 그것은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역사를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을 향해 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당장은 지금 어렵고 두렵고 또 죽음의 위험이 있어 보이는 이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땅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할 것은 나의 애굽은 어디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내가 두려움과 평안 때문에 지금 쫓아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 어떤 분은 그게 장소일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 동네 일 수도 있겠고요. 이제 어떤 분은 직장을 떠나는 거, 뭐 교회를 떠나는 거, 뭐 각자만의 애굽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의 이익과 풍요로움을 따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며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애굽, 내가 이익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따르는 풍요로워 보이는 그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머물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오직 사명 쫓아가고 주님 쫓아가는 삶을 살기로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레미야가 이 지금 자신들의 이미 결정을 하고 지금 기도를 요청하는 척하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이 지금 19절에서부터 지금 경고를 하죠. 근데 경고하면서도 결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당할 것이다. 예레미야도 개인적으로 경고하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제 이 자신을 속인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저주 범위를 절대 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나를 향해서 악하게 대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거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참아내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좀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속이고 내가 미워할 만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복수를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는 침묵하는 주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백성 되겠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결정에 따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나의 욕망의 상징 애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